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1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고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소윤 목장의 목자로 사역하시는 박동신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신약 교회 회복을 목표로 가정교회가 붙들고 나가야 할 핵심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며 온 성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VIP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목장 존재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을 주시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과 항상 보호 인도하심을 원하며 파송하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과 이념의 갈등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나라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한우들을 위하여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곁에서 함께 아픔의 고통을 나누고 있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실의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르 선열루하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나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운명이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부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리.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리.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리.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을 연회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 12월 첫날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24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만 믿고 11달을 지내오게 하심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능력과 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능력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 지혜 그 이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거리들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새해를 맞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개월 동안 시간을 정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한 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응답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을 생기게 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른 고3들과 임용을 본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 밖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자녀들 이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목자님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환우들까지 조목조목 아뢰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에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도 않는 성도의 마땅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 2024년 마지막 일일 특세 내일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여러분께서 마지막 일일 특세니만큼 많이 나오셔서 또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제7기 기도의 삶 수료식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에 나와 중보기도 사역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7기에 이제 처음으로 조인하신 분들이 21명 되고요. 이제 재연신 하신 분들까지 해서 이번에는 99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또 이따 보고도 받으시겠지만 기도응답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138명이 기도의 삶을 수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138명.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반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삶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수료 예정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삶 수료 예정자들까지 제가 기도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말씀드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삶하고 기도의 삶 세미나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은 주일날 이렇게 하고 생명의 삶은 화요일날 하니까 이번 수료자들 중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더 멤버십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 교회 식구구나라는 것이 더 많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김성희 권사님이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으시도록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가지고 우리 김성희 권사님을 오늘 좀 이렇게 만나 뵈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8기 기도의 삶 세미나가 8기는 이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11월 8일부터 4주간 주일 저녁 7시에 우리 오관수 목사님이 이번에는 강의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성탄 축하 감사 예배 12월 22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목장들 많이 참여하셔서 풍성한 감사와 또 찬양이 올려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성 목자님께 신청하시고요. 포에버 하반기 모임이 종강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과 또 식사와 또 운행 또 찬양으로 섬겨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임은 그렇게 마치고요. 모임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우리 포에버 기도 모임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포에버 기도 모임이 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미션홀에서 최기순 권사님 인도로 있으니까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포에버가 아니더라도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임 수료식 안내 보시고요. 32기 새가족반 오늘 오후 1시 30분 또 수요 기도회 후에 목자 멘토링 있습니다. 예비 부부의 삶 어제 시작했는데 토요일 오후 2시 2차 있습니다. 일터의 삶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고요. 유아세례 부모 교육은 11일, 18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성탄 및 송구 영신 예배 일정도 안내해 드릴게요. 사역 팀장 임명하고 사역 지원서 작성하는 게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표를 나눠 드릴 테니까 사역 한번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성탄주일 찬양 예배는 22일 오후 2시에 말씀드린 대로 있고 성탄절 예배 및 거리전도 25일 오전 11시 성탄절에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일학교까지 다 함께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거리전도 있고요. 이날이 이렇게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오전에 드리니까 수요기도회 오후 우리가 늘 드리던 수요기도회는 그날은 없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있습니다. 청소년 학습 입교 시기 29일 주일날 우리 청소년부와 다시 한번 좀 연합해서 드리면서 학습 대상자, 입교 대상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새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벽걸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탁상용 하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정당 벽걸이용 하나, 탁상용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사업장에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변정주 장로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오종진 장로님, 추국향 권사님 지금 생명의 삶도 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목장 이제 탐방 마치고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먼저 하고 우리 변정주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이렇게 또 장례가 났는데요. 우리 장로님 또 네 분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저희 아버지 천국 환송에 이렇게 먼 길 달려와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달 전에 제가 추석 때 뵀을 때만 해도 저랑 외출도 하시고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지난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하나님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있던 형이 2주간 휴가를 받아서 와 있었고 저도 최근에는 명절 때밖에 아버님을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제가 강의하는 일터의 삶 관련된 강의가 서울에서 있어가지고 2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아버지를 뵙고 또 마지막에 입원하시고 또 병실 옮기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잘 전수하고 전달하며 다시 하늘에서 배울 날 기대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로 또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먼저 호산나 찬양대부터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기도의 삶 수료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12월에 또 이렇게 첫 찬양으로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기 기도의 삶 우리 늘 하는 건데 이제 한 4개월 정도씩의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4개월 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또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잠시 안내해 드립니다. 기도의 삶 세미나는 이제 교제 세상중보의 길이라는 이동원 목사님 교재 가지고 4회에 걸쳐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렇게 4주 동안에 제가 지금 광고 드린 거 오늘 좀 신청 많이 해달라라는 그 광고 드린 세미나를 하고요. 이제 4회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3개월 동안 중보기도자로 내가 서약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시간 정해서 교회 중보기도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중보기도 요청한 그 카드 가지고 기도하고요. 이 가정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삶공부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수료 혹은 예정자들이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 훈련을 시켜드림으로써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드는 그러한 귀한 기도 세미나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카드를 적어내시든지 아니면 교회 오시기 좀 힘들면은 카톡으로 팀장님에게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기도 톡방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드라는 것은 저런 이제 카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톡으로 보내실 때는 이렇게 김성희 팀장님이나 또 팀장 총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시면은 카드랑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중보기도 헌신표에서 이제 99명이 이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일주일에 1시간만 할애를 하시면 기도 사역을 하실 수 있고 중보기도실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어느 교회 중보기도실보다 좀 잘 꾸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내가 들어가 있으면 기도 중이라는 표시가 저렇게 뜨고요. 아늑한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 요청이 이렇게 가시면은 쭉 그 벽면에 붙여 있어가지고 응답받은 기도는 카드 철에서 떼가지고 거기다 붙여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응답을 이번에도 많이 하셨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목이 좀 마를 수도 있긴 한데 저거는 이제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저렇게 차를 좀 갖다 놓으신 것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기도의 3.7기 학사보고 좀 해주시고 통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7기 기도의 삶 학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4일부터 매주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박희랑 목사님의 강의로 중보기도의 이름과 실제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 시 중보기도 헌신자 서약식이 있었으며 실제적인 중보기도는 9월 2일부터 어제 30일까지 3개월간 기도 사역을 마쳤습니다. 7기에 수강하신 분은 재수강 1명 포함하여 21명으로 누적 138명이 기도의 삶을 수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7기에는 총 99분이 기도에 동참하여 그간 가장 많은 분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기도응답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구원전도, 신앙회복, 봉사, 가정, 사업, 경제, 치유, 건강, 진로,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도 요청 257건으로 이 또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치유 건강에 대한 기도 요청이 가장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최대한 시간을 맞추어 기도 시간을 지켜주신 기도대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총 기도 응답 밖에는 257건의 요청 중 155건이 응답되어 60%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의 응답 대기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전도 32건의 요청 중 12건 응답되어 38%, 신앙회복 38건의 요청 중 19건 응답되어 50%, 봉사 17건의 요청 중 9건 응답 53%,
가정 19건의 요청 중 14건 응답되어 74%, 사업 경제 11건의 요청 중 5건 응답되어 45%, 치유 건강 97건의 요청 중 66건 응답되어 68%, 진로 25건의 요청 중 19건 응답되어 76%로 응답률로는 최고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기타 18건의 요청 중 11건 응답되어 61%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응답 통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7기 수료자 중 일부 예배 참석자를 존칭 생략하여 호명하시면 이름 순서대로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씨, 박경희, 백미아, 오시은, 유미경, 이찬규, 정나경, 한민영 이상 8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순서대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네. 네. 네, 우리 김명숙 김 씨가 좋다. 예, 김명숙 씨만 다 읽겠습니다. 수료증 제24-18호 이름 김명숙. 위 사람은 행복한 교회 제7기 기도의 삶을 통한 중보기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2024년 12월 1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손근석. 나경아, 오늘구나. 한민영, 안녕하세요. 수고하신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8기 기도의 상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8일 주일 오후 7시부터 4회에 걸쳐 오관수 목사님의 강의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제적인 중보가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1기에서 7기까지 섬겨주신 기도 동역자분들의 많은 재원신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수강하신 분 중 아직 기도의 삶을 듣지 않으신 분들의 수강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몽골 목장의 백미아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며 제7기 기도의 삶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목장 백미아 집사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기도의 삶 간증자로 나왔는데 뜬금없이 찬양을 해서 의아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 찬양은 어릴 적부터 아주 좋아했지만 기도는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에 출석한 지는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터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행복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주일 예배만 빼먹지 말고 참석하리란 마음과는 달리 목사님의 꿰매 빠져 목장을 선택하고 어쩌다 보니 삼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재수강, 행복한 삶, 기도의 삶, 마치 도장 깨기 하듯 주일 밤의 무료한 시간을 온통 삼공부로 채웠지만 기도라는 건 역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뜻하지 않게 찬양으로 참무로 사역하던 중 작년 말 성대 결절 진단을 받아 더 이상 찬양은커녕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사의 소견으로 사역을 다 내려놓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 중보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수강하고 제 인생에 없을 것 같았던 기도의 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도의 삶 3주차에 갑자기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요일의 시간에 이름을 적어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삶을 실습하는 중보기도팀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사실은 적고 싶지 않았는데 안 적으면 괜히 눈치가 보여서 월요일 제일 첫 시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매월 첫 주 월요일 특세가 있으니 특세 참석도 하고 바로 중보기도하면 되겠다는 계산이었죠. 막상 기도의 삶을 수강하면서부터는 기도는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더욱이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중보기도는 부탁하는 이들에겐 암담한 현실과 기댈 곳 없는 이에게는 생명의 동안줄이며 희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힘듦이 있을 때 복도에 비치된 노란 종이에 몇 번의 기도 제목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땐 떼쓰듯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를 해서 어찌나 잘 들어주시는지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는 22살에 사랑밖에 난 몰라 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당을 신봉하시는 분이라 교회는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였고, 교회에 가고 싶으면 나 죽으라고 기도해 라시며 제 입으로 담지 못할 말로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시집살이와 무책임한 남편으로 힘들 때마다 옷장 속에 숨겨둔 성경책을 꺼내보며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힘듦보다 지금 저는 그만큼의 고통은 아니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라며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새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나님,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교회 예배하러 가지 못하지만 저와 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기댈 곳은 하나님 뿐이었으니까요. 이젠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 큰딸은 결혼을 해서 손자도 셋이나 낳고 둘째와 셋째 딸은 직장생활하며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는 마사지샵을 운영합니다. 관리하며 손님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제게 스스럼 없이 몸의 힘듦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듦, 상황이나 관계의 힘듦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젠 저도 모르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고는 이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100명 가까이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라고 혼자서 신나 떠들곤 아차 싶기도 합니다. 손님 중엔 신앙이 없거나 타 종교인도 많거든요. 그래도 기도해 드린다면 대부분은 다 좋아하십니다.
한 번은 암 환자분이 수술을 앞두고 두렵고 힘들어 하시기에 기도해 드린다니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니 자긴 불교라 스님도 기도한다니 그래서 상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몽골 목장 식구들과 열심히 기도하였고 지금은 회복하여 계속 마사지 받으러 오십니다. 이제는 기도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지만 지금도 사실 기도하는 것이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첫 번째는 이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실에서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을 땐 의욕만 앞서 무조건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를 다 읽어 하나님께 아랜다는 마음으로 속도전으로만 중보했는데 지금은 글자 하나, 단어 하나에 기도를 주신 분들의 심정이 보이고 아픔이 느껴져 의무감으로 시작된 중보기도가 이젠 나의 기도가 되어 내 입술로 동역하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뤄주심을 경험으로 온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빠른 시일에 응답치 않으셔도 혹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하면서 난 몸이 많이 아프지 않아 감사하고 삶이 덜 힘들어 감사하고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이 있음에 감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 땐 기도가 안 되신다며 그럴 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중보 기도 카드에 적어내세요. 우리 교회에는 든든한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로 하나님 일하시고 나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뤄주십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심을 사모하며 다음 시즌의 중보기도 시간을 기쁘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기다립니다. 이젠 기도하는 시간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제 삶을 기도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정은영 집사님과 기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박희란 목사님과 기도 사역장으로 항상 소개해 주시는 김성희 권사님과 우리 교회 든든한 기도의 용사인 중보기도팀 그리고 언제나 내 식구로 절 위해서 중보하시는 몽골 목장 식구들께 감사합니다. 네. 정수사님이 인도하셨나요? 교회를 소개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기도의 삶 귀한 간증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3장 호세아 두 번째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는 북왕국의 최대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말로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의 삶으로 체험케 하셨습니다. 어쩌면 호세아는 하나님께 좀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안 시키신 이런 가혹한 일을 시키실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그러지 않나? 아기 낳으니까 아들, 딸의 이름을 하나같이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지어주시지 않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호세아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마음속으로.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를 직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히 여겨질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내가 못 봐주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야 할 내 백성들이 누가 주었는지를 묻지도 않고 그저 떡 주고 기름 준다면 그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가서 절을 하고 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내 마음을 호세아야, 너도 너의 음란한 아내 고멜과 같이 살면서 한번 느껴봐라.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이것이 이제 바로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3장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이렇게 바칠 때 항상 나오던 그 음식이었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제공하는 행복의 대명사 같은 거, 건포도 떡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먹은 게 뭐죠? 만나잖아요. 만나.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살 수가 없었다.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다 이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그날을 굶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게 없어요. 다 본인들이 머리 쓰고 땀 흘리고 농사 지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 힘들었겠죠. 하지만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안 내려주셔도 농사만 잘 지으면 되거든요. 안 내려주셔도 만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씨 뿌리면 열매 맺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신경 안 써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열매 맺히는 거. 이게 제법 재미가 있었거든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일이 더 잘 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들의 삶의 초점이 건포도 떡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가나안 생활에만 충실한 것, 오로지 가나안 생활에만 충실한 것으로 그들의 삶의 초점이 옮겨져 간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찾아서는 안심이 안 돼 라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타락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삶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할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멜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고 너희들도 경고하심을 받아라 라는 거죠. 고멜이 어떻게 됐나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러니까 고멜은 어떤 남자가 잘해주니까 그 남자 따라서 집을 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정말 고멜을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용한 거죠.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하다가 고멜을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고멜은 결국 몸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매춘부가 된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너희들의 장래 모습이야. 이게 너희들의 장래 모습이야. 지금 모든 게 잘 나간다고 만족하는 너희들이지만 너 자신의 영적인 상황 점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매춘부의 자리로 전락한 고멜처럼 너희들도 아시리아에 짓밟히고 마는 그런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될 거야. 이것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1장에서 하신 말씀과 이게 좀 충돌이 되지 않나, 2장밖에 안 넘어갔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장에서는 아들 이름, 딸 이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해놓으시고 3장으로 오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다음이 뭐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언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시고 또 이제 와서는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라는 말이 아닙니다. 1절을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난 이스라엘 너희들의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의 태도들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내 백성인 너희들이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하면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내 처음 계획을 취소할 수는 없어. 그 계획만큼은 변함없이 진행될 거야. 너희가 아무리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해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한 그 계획만큼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계획을 지금 다시 한번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 걸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내가 너희 사랑해, 오냐 다 이해할게, 그러면서 사랑하실 수는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버리시죠.
버리십니다.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잡혀가시도록 그냥 버리시잖아요. 그게 9장에 가면 나오죠. 9장 3절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냥 버리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근데 봐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무능력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그 이야기가 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1절과 2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집 떠나서 타인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멜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고멜이 내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나오죠. 나를 위하여, 즉 호세아가 고멜을 자기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값주고 사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속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화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제사는 왜 드려졌나요?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 거. 이게 제사죠. 즉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피를 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는 무서운 거고 혐오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라도 피를 흘리면서 죄값을 치르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고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죄 때문에 막혀버리고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뚫려지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이에요. 죄인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원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나님은 호세아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었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는 보시기에 인간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고도 정말 잘 만들었다, 흡족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 가서 숨을 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해진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한 관계를 계속 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기로 했죠. 구약시대 내내는 인간 대신 짐승의 피로 대신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다시 인간들과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게 이런 화목이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이라면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그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된 사람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몸값을 지불한 이상 옛날 주인이 그 노예에 관한 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사왔습니다. 고멜은 이제 다시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멜의 기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계속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기분과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고멜이 내가 남편 보기에 부끄러워서 어떡하죠?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고멜이 다시 예전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주인하고 호세아 사이에 이미 계약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주인이 다시 고멜을 이용해 먹으려면 호세아가 치른 값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다시 고멜을 사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참석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오늘 죽으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머뭇거리시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은 이겁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나 커가지고 당신의 죄, 아니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80억 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립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은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 주고 사왔다 그러죠. 당시 노동자 이제 1년 수입이 5세겔에서 10세겔이라 그러니까 15세겔 하면 그래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사오시려고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치른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들여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바쳐졌으니까 이것보다 더 값비싼 것은 없죠. 우리는 그런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려면 이것보다 더 비싼 대가를 사단이 지불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값비싼 대가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비싼 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는 속량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속량받은 고멜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문제죠. 그게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여러분, 이 3절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고멜을 막 혼내는 것 같나요? 예, 이제 값을 주고 사왔어요. 윽박지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너 어떻게 그렇게 집 나가고 그럴 수 있냐? 집 나가보니까 어떻더냐? 고생 실컷 하고 꼴 좋다.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집 나가서 비참한 처지까지 가본 아내 고멜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타이르는 것 같은 어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풀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집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지내고 매춘부일까지 하고 그런 마당에 내가 당신을 돈 주고 다시 데려왔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나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바래요.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나하고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집 나가지 말고 내가 당신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요. 이게 내 마음이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봐요.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의 관계에서 당신도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곰곰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 고멜의 문제가 뭐였냐면 생각하지 않았던 날. 생각하지 않았던 날. 결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 여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서 다른 남자가 좋은 것 주니까 따라가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이게 고멜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도전하는 메시지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좀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려고 내가 애를 좀 써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의 삶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죠. 아노미아, 죄의 본질이죠. 내가 법이 되어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결국 그런 그녀의 삶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서 본질적인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분주하기만 했던,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분주하기만 했던, 이 분주라는 것은 꼭 세상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도, 신앙적인 것에서도 분주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게 4절이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이거는 갑자기 하나님이 현재 일을 말하시다가 지금 미래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현재 이렇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뭣도 없고 이렇게 지낼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지는 이걸 거꾸로 읽어야 돼요. 거꾸로. 지금은 없지 않고 다 있어요. 그렇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최대 전성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 너희들은 왕도 있잖아. 왕 때문에 바쁘네 너희들. 너희들 지도자들 때문에 바쁘고 지도자들은 회의하느라고 바쁘구나 너희들. 그렇죠? 나라가 잘 되니까 무역하느라고 바쁘구나. 계속 바빠요. 제사, 에봇, 드라빔 이거 다 종교 용어들이거든. 에봇 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 에봇.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들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수많은 종교 의식 때문에, 요새 말로 하면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바쁘구나. 그런데 그러느라고 오히려 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구나. 나하고의 관계는 더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있구나 이 말이죠.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난 너희들을 아시리아에 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갈 거야.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매춘부로 팔려간 것처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4절.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왕도 없어요 이제. 통치자도 없어요. 왜요? 노예 상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왕이 있겠어요. 다 노예로 끌려간 마당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살 건데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왜 필요해요 거기서?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해질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런 포로의 시간을 거쳐야 하지만 너희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때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누가 주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누가 주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뭐 좋은 것만 주면 그게 누가 주었는지는 묻지도 않고 따라갔구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이게 바로 호세아 3장이 힘주어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이렇지 않나요? 너무나 바빠요. 분주하죠. 벌써 12월 정말 한 달 남았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고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왕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지도자가 돼야죠.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봐. 오늘 12월 첫째 주일 이제 딱 2024년이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봐라. 특별히 12월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아라. 열왕기하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크고 강한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지진 후의 불.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등장하실 법한 상황이거든요. 막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리고. 근데 주님이 하나님 안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이게 다 지나가고 이런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전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열왕기상 19장.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메시아 신드롬이에요. 메시아 신드롬.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니까 이 정도 했죠. 이겁니다. 하나님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나 없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일 안 하고 노는데 나만 죽도록 일했어요. 그래서 지쳤어요. 나 이제. 그래서 나 지쳐가지고 2025년은 그냥 사역 지원 안 하고 좀 쉴래요. 이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일했습니다. 열변을 토하는 엘리야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어디 있을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어디 있을까? 그것을 조차 사역하는 엘리야 더 원하신 거죠. 갈멜산의 승리 후에는 천하를 얻은 것 같다가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막 열심을 자기 힘으로 막 내다가 또 제풀에 지쳐가지고 번아웃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결같은 사람 있잖아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닮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에 대한 묵상입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지켜내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당신과 지위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은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아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것. 이게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생명의 삶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반원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몇 년이나 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그 존귀하신 아들을 왜 희생시키셨는지 나는 아직 잘 이해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이뻐하시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다고.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면서 동시에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를 그분의 자녀로 값을 주고 속량하실 만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그분의 사랑이 조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이제는 너의 삶에서 그 못된 성격, 이기적인 성품 점점 정리하면서 살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값을 주고 사왔으니까 내가 많은 날 동안 나와만 함께 지내자. 조건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호세아 3장을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12월을 한 달을 탁 남겨두고 있는, 그래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이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값비싼 것은 없는데 그 값을 치르면서 나를 다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만 살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적인 성품들 점점 정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여전히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 앞에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일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달 12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바쁘겠지만 분주하지 않게 하셔서 조용히 본질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당신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마땅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